남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2년 이내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저희 수양관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는 저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나오면서 저 복도로 걸어가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막 부르는데 목사님 대답도 안 하고 씩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대답도 안 하는 그 목사님이 고개를 휙 돌리는데 목사님이 아니고 훈민이었어요. 훈민이는 우리 집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걷는 뒷모습이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영락없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 뒤에서 제가 걷는 뒷모습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통수에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만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걷는 모습은 봤습니다. 약간 기웃덩거리는 모습으로 엉덩이가 빵빵하게 해가지고 어깨가 이래 돼가지고 저 오리 같은 걸음이 그럼 내가 걷는 걸음인가? 라는 좀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그 집사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제 아들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김훈민의 모습 속에서 제동이라는 인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겠지만은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아이의 말과 행동, 습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고 꼭 지혜비 닮았다. 아마 그런 반응들을 분명히 가졌으리라 짐작합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시험 될까 봐서. 아비인 저의 DNA 유전자가 자식인 저의 두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심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일 때 있으시죠? 그때 그런 마음 안 드시던가요?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누구 닮았게 해요? 먼 사람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너는 너희 엄마 닮았어. 지혜비랑 똑같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따라합시다. 나 닮았어. 나 닮았어. 나의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못나고 부족하고 나는 나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의 장단점을 잘 압니다. 또 심지어는 남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과 나만의 위선됨, 거짓됨도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안 좋은 게 딱 드러나면은 대부분 이놈의 자식이 안 되는데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옆집 아저씨 닮은 거 아닙니다. 윗집 아줌마 닮은 거 아닙니다. 나 닮은 겁니다. 나 닮아서 못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인에게, 나를 제외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그 영향을 받고 삽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영향에 대한, 영양이 아니고 영향에 대한 영상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모두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이 흡연할 확률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부모가 모두 흡연자일 때 청소년인 자녀의 흡연율은 17.8%로 가족 안에 흡연자가 없는 경우보다 4배 높았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대대로 영향이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의 켈리 허프먼 심리학 교수는
임신 중 음주가 태아 당대부터 후대까지 대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된 쥐의 자손을 3세대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영국의 뇌의학 전문지 대뇌피질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단적인 한 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기사가 나와 있길래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안 하면 괜찮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음란함, 음행, 간음, 도박, 시기 질투, 미움, 폭력, 언어의 폭력, 부모의 모든 것들이요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문 닫고 방에서 부부싸움 하면은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압니다, 애들이. 말은 안 해요. 엄마 아빠 어제 싸웠어? 누가 이겼어? 이게 안 물어보는데 애들이 다 알아요. 즉 그 말은 마음의 애들이 상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애들이 그런 걱정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이런 걱정하는 애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들에게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의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음주, 흡연, 도박, 음란, 게임 중독 이런 악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그 자녀에게는요 몇 배의 더 나쁜 결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판검사나 의사 이렇게 빵빵한 사람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잘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다양한 각층 부류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면은 부모가 의사인 집안에 애들을 보니까 물론 유전적으로 머리가 좀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가정 환경이 달라요. 집에서 TV를 안 켜. 못 보게 해요. 그럼 하루 종일 뭐 해? 책 읽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집사님이 의사인데 지금 큰애가 딸아이고 작은애가 머시매입니다.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머시매가 지금 5살 들어갔어요. 얘를 지금 영재 유치원에 보내거든요. 유치원에 한 달 이 수업료가 거의 대학교 수준이에요.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다. 아니 이거 4살 넘은 꼬매 이거 뭘 그렇게 배워간다고 걔한테 벌써부터 그리 하느냐. 근데 달라요, 애가. 부모들이 교육적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자 어릴 때부터 아이를 닥달하니까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책 보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요. 휴대폰 요거 걔들은 이거 안 써요. 저도.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왜? 4살, 5살 때부터 공부 그 소리만 듣고 생활 환경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부모가 판검사 의사 집안의 아이들이 판검사 의사 되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 지금 우리 사회는 되어버렸어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물론 가끔 돌연변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좋은 영향들을 받아서 그 자녀도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자녀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집에서 얘들의 부모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얘들에게 보여주는가가 눈에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 기도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그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요, 그들의 생활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저 다리 밑에 가서 따로 살겠습니까? 부모와 함께 살아요. 부모의 은행 습관을 다 본단 말이에요. 부모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는데 다 돌연변 같은 자식들이 나와가서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신앙 없어, 봉사 안 해. 그런 애들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보았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 기도할 줄은 몰라.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이거 배워야 된다. 안 배워요. 속된 말로 완전히 배째라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그래요. 날 잡았어. 말도 안 해. 뭐 싫다 좋다 말도 안 해. 뭐 이러고 있어 그냥.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부모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 신앙으로 가르쳤는데 애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신앙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 천국 가시고 나면 저 젊은 아이들이 이 동원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뿐이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주일 단 한 번, 1시간, 2시간의 만남이지만은 그 만남 속에 교사들이 보여주는 은행 모든 모습들이 아이들의 신앙에 그대로 전이가 되어집니다. 선생님이 기도 안 하는데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기도부터 해요. 우리끼리 금요 기도 쳐라 해요. 애들이 그럴 줄 압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건 줄 알아요. 구역장의 신앙에 섬기는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모든 구역원들의 삶에 그대로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기도 안 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구역원들도 기도 안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구역장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찌하면 우리 구역이 잘 될까?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신앙으로 섬기는 모습 가지면요, 그런 구역원들도 이상하게 닮아가요. 저희 개똥철학이 아닙니다. 목회학을 통해서 검증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리드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나의 모습이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기관의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은 그래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자.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들, 아버지를 보여주는 딸이 되어야 돼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저 자식 도대체 누굴 닮은지 모르겠다고. 지혜미 닮아서 그렇다. 지혜미하고 한 짓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은 남편에게 대한 그 화난 감정을 자식에게 쏟아붓는 나쁜 예도 있어요.
아들을 학대하고 딸을 학대하고 그러다가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보통 갓 결혼한 세댁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원빈 닮아야 돼. 고소영 닮아야 돼. 이영애 닮아야 돼. 그래서 사진을 붙여놓고서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이영애, 고소영, 원빈, 장동건의 DNA가 내 속에 들어가 내 아들, 딸이 저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훌륭한 인물로 나오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온 아들, 딸은 원반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내 DNA와 내 단짝의 DNA를 그대로 반반씩 빼어 닮아서 희한한 물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나를 안 닮으면 옆집 아저씨 닮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윗집 아줌마 닮으면은 그건 더 괴상한 거예요. 나를 닮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육체적인 모습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봤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뜻,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같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서로 호흡을 맞추며 팀워크를 맞추면요, 그런 이야기도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안다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 이 땅을 공생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밖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취미생활, 여가생활 그런 거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경험했으면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나를 만나서 대화해보고 접촉해보고 내가 어떤 인 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인 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는 성품, 그의 삶의 영향력을 우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어.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실족되고 인간이 싫어지고 세상 말로 뜻정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 싫다는 말,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앙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교회를 출석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반응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갑니다. 내가 그 인간 그건 내가 듣정 없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이세요. 물론 시험된 본인의 문제가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옆에 있는 지체의 그릇된 모습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사람 보면 되는데 하나님 봐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알짱거리는 인간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은혜로운 삶인가? 아니, 그렇게 시험이 든 사람조차도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함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때에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이 밝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 밤되도요 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밝은 세상이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세상은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사직동만 나가보세요. 새벽이 돼도 온 청소년들이 돌아다닙니다. 걔들이 뭐 하겠습니까? 갈 데가 뭐 있겠습니까? 그 시간대. 새벽 철하고 나올까요? 아니, 다 길이 끼어올려서 노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바로 그 비침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지만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행함이 없는 삶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 이 신앙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와 경쟁하는 사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나타내어져야 한다는 거죠.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에 속하는 성도일수록 삶 속에 행함이 없습니다. 빛된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자기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남을 배려합니다. 성도 간에도 배려하고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앞에도 예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왜 그런가요? 권사님이 저러도 되나요? 장로님이 뭐 저래요? 이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은 저분은 나보다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저분은 나보다도 직분을 더 많이 맡았잖아요.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요. 이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과 믿음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직분자인데 저 사람이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이렇게 하네?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릇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선한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됨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된 모습입니다. 직분자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빛됨을 어떻게 내가 행하고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무엇 짓을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행동을 통한 말과 모든 은행을 통하여서 이 향기가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비닐로 꽁꽁 싸도요. 시장에서 고등 한 마리 사오는데 봉지에다 2겹, 3겹을 싸도 그 비닐을 어떻게 뚫고 냄새 성분이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한 30분만 지나면 어디서 비리한 냄새가 나요. 봉다리에서 나. 냄새는요, 하여튼 이 공기 중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나와도 나와요.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드러내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서 교회를 핍박해도요, 그 향기는 퍼져나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원교회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나를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맞아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 돼. 지는 교회 안 가면서 지는 절에 가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동원교회를 눈여겨보게 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 등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를 발해야 돼요. 발냄새 꼬랑내가 아니고 신선한 향기, 기분 좋게 하는 향기, 가까이 있고 싶은 향기,
본받고 싶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이 사직동 지역에 쭉 돌아보면 몇몇 교회가 있지만은 동문교회가 가지는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의 역사는 모르는데 제가 1년 반, 2년 가까이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동문교회를 보면서 저 이단이다 저거. 산속에 젖히가지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심지어 토요일 논술을 하고 하는 이쪽을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 교회 그거 이상한데 아이가? 그 사이비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언제 교회 나가서 우리 교회 또라이 싸입니다. 우리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보한 적 없잖아요. 신문에 난 적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산속에 있지? 자기들 나름대로 시선으로 보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이 사직동 지역, 지금 연산동 우리가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해운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이 주변입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 마당 들어와 안 보면서 교회 어떻게 짓나 이거 안 보는 것 같아도 오며 가며 바람에 들려오는 소리, 새가 하는 말, 지가 하는 말 다 듣고 동원교회 어떤 교회다 생각해요. 그 전하는 말 과정에 우리 성도들이 길 가다가 지나면서 내뱉은 말도 있을 것이고 가게 들어가서 물건 사면서 내뱉은 말도 있을 것이고 우리끼리 하는 말, 자기들이 엿들은 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저들은 듣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은 지금 왜곡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만 물론 해도 좋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전도지만 주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까만 거 들고 큰 쓰레기는 내버려 두고 작은 쓰레기 꽁초만 주워도요 2봉다리 주워요. 집게 가지고 막 주워서 그것도 다 못 돌아요. 심작컨대 한 달만 매주 토요일마다 한 30명, 40명이 나가가지고 노란 띠 띠고 이 꽁치만 쭉 보십시오. 앞뒤에 동원교회 딱 박혀있는데 지가 당달봉사 아니면 다 보지. 동원교회가 뭐 하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느 이단이든지 절에서 다른 종교에서 길거리 청소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만약 다른 이단들이 그거 하면 우리가 못 나갈 텐데 이상하게 다른 이단들이나 절에서는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어깨 띠띠고 우리 동원교회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거 안 해도 그냥 휴지만 주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지 가게 앞을. 저 가게 이용하면서 버려진 손님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우리가 주워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그래 교회에서 봐라 청소해주고 좀 생선 내려고 한다 그런 시각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할 일이니까.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세대가 하나 단절됐다 그러지만은 소문은요 어떻게 퍼져도 퍼집니다. 쫙 이야기가 펼쳐나갑니다. 동원교에서 이런 거 하더래, 저런 거 하더래, 이거 했대, 그거 동원교에서 했대, 야 그 교회 야복게 아니네, 이것도 하네.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토요 교실을 통해서 이 찌질한 애들이 안 들어와요. 이번에 처음 할 때 그 애들 보니까
다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착한 애들이다. 교회 안 다녀도. 공부도 열심히 해.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요. 애들 반응이 또 너무 좋은 거야.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게 활성화되면은 부산 지역이 이쪽에 있는 비리한 애들 말고, 이 천방지대 그런 애들 말고, 공부하고 능력 있고 재능 애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걔들 나중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거 묻고 나면요, 절대 그냥 못 갑니다. 먹은 놈이 물캡니다. 하나님 것 묻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일꾼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기 마련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직을 향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어제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장대현 교회라고 탈북민들로 구성된 교회에 청소년들이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관계를 친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별로 주고 그래. 뭐 중고등부 뭔 돈이 있다고. 돈 때문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한 게요, 뭐 그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뭐 학교 운영금을 주고 그거 아니었습니다. 걔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부모들이 탈북민이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 부부가 나와 있으면 다 맞벌이해야 될 것이고, 아직 뭐 엄마나 아빠나 한 분이 안 나왔으면 한 분이 돈 벌여야 될 것이고, 집에 뭐 썰렁하고 뭐 바퀴벌레 좀 돌아다니면서 샀고 뭐 거미줄 위에 몇 개 있고 뭐 다 그런 집안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방학이 돼도 집에 가봐야 따뜻한 게 없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 생활할 때 기숙사에서 모든 것을 다 조달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학교도 그런 학교 없습니다. 자기 쓸 모든 생활용품은 지가 갖고 와야 됩니다. 없으면은 몸으로 떼어야 돼요. 그래서 걔들은 심지어 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방에서 쓰는 휴지, 이런 기본 생활 필수품조차도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하는 가운데 그런 정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 아니라 정말 걔들이 생활에 필요한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쓸 물품은 아니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거, 기숙사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거, 그거를 좀 전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400원짜리 노트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초등부 선물로 노트 주나요? 연필 주나요? 지금 안 줍니다. 왜요? 아이들의 수준이 노트, 연필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걔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노트 준다니까 너무 좋아요. 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역량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베풀고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걸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맨날 뭐 선물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 복을 흘러내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에게 천당만 이야기한다고 말이 먹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접촉점을 가지자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변 이웃, 이 지역 사회가 야 정말 동원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 일 감당할게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세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동원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